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그렇잖아도 우리 인생길이 쉽지 않는데 올해 코로나와 함께하는 올 한해 아마 이런저런 일로 쉽지 않는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 또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오직 감사가 되어집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사실 앞에서 평안 기쁨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들 구름이 걷히고 또다시 마음껏 또 이렇게 포옹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아마 기다리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힘냅시다. 또 지금까지도 잘 모든 것들을 이겨왔듯이 또 우리 앞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뭐 그 어려움 앞에 굴할 수도 없고 또 멈출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같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각으로 교육을 받아 마땅함에도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주님 또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방법으로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께서 또 나머지 코로나 문제로부터 잘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또 이 어려움 너머에서 또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교제하고 전도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또 쓰시고 계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마음껏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특별히 사랑의 손길, 치료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 또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다시 했으면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고 이 말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똑같은 하늘 아래에 다양한 모습으로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또는 비슷하게 사랑한 것 같지만은 크게 나누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이 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붙잡혀서 어떻든 보이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잘 사는 삶이다라는 의식 속에서 현실 중심, 아마 형편 중심 또 자기 중심으로 보이는 세상에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불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비록 보이는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속에 살지만
또 사람들을 볼 때는 존재감 없어 보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세상, 보이는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어느 편에서 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아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붙잡혀서 현실 중심, 형편 중심,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지,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세상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은 내려놓아야 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든지 아니면 보이는 세상의 소망을 두든지 분명히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어정쩡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하의 내칠이라고, 다른 말로는 역겹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겐 놀라운 날, 바로 구원받은 날과 함께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와 함께 했던 우리의 작은 마음들, 우리의 작은 시간들, 우리의 작은 봉사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작은 물질 헌신들,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계산해서 영광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았다는 이유 딱 하나만으로,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고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이미 놀라운 은혜,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들, 아마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늘의 소망, 세상 사람들 꿈도 못 꿀 놀라운 소망,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미 얻고 누리고 있고 이것을 나누는 것을 거절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위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면서 뿐만 아니죠. 또 받게 될 너무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될 때 얼마나 놀라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삶을 추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 그 사랑은 멈추지가 않죠. 지금도 계속해서 만약 그 부모가 안 계신다라면 정말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세상에서는 함께 해주실 내 편이 없어졌다라는 뜻이기에 때로는 부모 생각하면 마음이 맺기도 하고 슬플 때가 참 있습니다. 부모 외에는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내가 잘할 때는 내 편입니다. 내 가까운 친구들은 내가 잘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관계가 이 세상의 관계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헌신했고 헌신하는 것처럼 그 사랑 계속되는 것처럼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서야 할지도 모르는 긴박한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조짐이, 모든 보이는 현상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2021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 삶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놀라운 약속 앞에 서서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면서 이제는 분명한 데 뜻을 두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각오로 출발해야 하는 결단의 때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1년이 이 땅이 어쩌면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말 긴박한 절박한 마음으로, 또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2021년을 시작해야 되지 아니할까. 왜냐하면 분명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현실, 형편,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금방 읽은 말씀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러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이 바탕이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중심이 돼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들에 대해서 쭉 정리해 주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또 누구나가 이렇게 겪을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 14장 주님 은사의 활용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 15장 주님의 분명한 재림, 그 부활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고린도전 16장을 통해서 정리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 있을 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다시 한번 사랑하라는 소중한 명령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바울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마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때로는 사람에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도권에서도 오해를 받았고, 사도 바울은 사소한 이익, 자기 이익을 내서 사익한다는 걸 오해도 받았고, 푸대적 무시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얼마나 오해받았고 무시당했으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은 뒤로 한 채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사랑 없는 삶을 살기가 쉽기 때문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그 고린도 교회가 부딪히고 이렇게 만나게 된 이런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그건 너머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을, 소중한 일, 정말 그러죠. 그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깨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깨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삶의 태도, 깨있는 삶은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깨있지 못하면 바른 자세,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깨어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구원과 함께 주님의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삶 속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산다라면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더 분명한 데 뜻을 두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다라고,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한 특별한 보상, 대가, 영광을 준비하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 앞에 그 영광에 합당하게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주님 재림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있는 상태에서 우리 각자를 만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지 아니할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리로부터 일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자리, 감사를 잃어버린 냉랭한 자리, 사랑 없는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 없는 자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리스도인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살지만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 능력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리고 현실 형편에 매인 자리로부터 또 원망 불평의 자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감사의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생각해보면 또 주님이 이미 주신 것,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얻고 누리는 것, 또 주님이 주실 것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깨있지 못하면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염려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고 하는 우리 마음을 주눅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염려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자리,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있지 못하는 삶, 잠자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과 특권뿐만 아니라 소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깨어있다는 것은 때 시기를 바로 알고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부로 빗대서 말한다라면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을 갈아엎어야 될 때인지 씨를 뿌려야 되는 때인지 거둬야 될 때인지를 아는 것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신분, 이치를 알고 거기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인이야 잊지 않고 사는 삶. 나는 주님이 자녀야. 주님이 피까지 흘려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주님께 속해 있어. 나는 주님으로부터 약속받고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사는 삶이야. 나는 자신의 이치,
정말 신분을 알고 살 때 우리는 당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어있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살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자리에서 지금 고집하고 있는지, 우리 자매의 자리를 살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의 재림의 때임을 알고 살라는 말씀이 깨어 있다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아모스 5장에 보면 너희는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말 경각심 속에서 또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또 주님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큰 것으로 내가 내게 주리라는 그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에 대해서 이렇게 몇 말씀 찾아보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지나가면 어둠이 지나가면 낮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밤의 마지막 때, 곧 빛이 비칠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아쉬워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때. 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주님 가져올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삶은 너무 소중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기보다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 그 홈페이지 들어갈 때도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은 깨시민이라고 그러죠. 뭔가 국가에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어떤 국가를 생각하면, 정부를 생각하면,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말 좀 더 깨어있어. 그래서 깨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 듣고 그러잖아요. 깨어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분야에 깨어있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되고 서로 인정해 주면서 더불어 함께할 줄 아는 사회가 되집니다. 적을 지키는 군인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선생님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공무원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어머니들은 더욱더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많은 그 어떤 사탄의 유혹, 또 잘못된 것에 우리 가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깨어있는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은 자기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준비한 수업 다 했다는 것으로 아마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면서 그 학생들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면서 그 학생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멘토로서의 역할, 그리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도와주는 선생님이 깨어있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자녀들, 또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은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또 인생의 선배로서 쉽지 않는 세상에 내가 맡은 내 제자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키우기에 아마 소홀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수업에만 충실한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은 깨어있는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물며 선생님도 깨어있어야 되고 군인도 깨어있어야 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고3짜리 수능을 마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모처럼 강릉에 펜션을 얻어서 졸업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 근데 어떻습니까? 가스가 나와가지고 3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7명도 아마 크게 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아마 지금도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만약 그 공사를 맡았던 분이 조금만 주의 깊게 일했더라면 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주인이 학생들, 손님들을 모신 입장에 조금만 점검했더라면 그런 엄청난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깨있어야 될 사람들이 자기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그 어린 학생들이 꿈을 펼쳐야 될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그 온 세상에 아픔을 던져준 일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는 많은 일들은 어쩌면 깨있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주어지는 사고 또 사건이지 아니할까.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때야 될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특권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고 보잘것없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얻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많지만 하나님 틀림없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깨있는 삶을 산다면 가정에서도 깨있는 삶을 살고 삶 현장에서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자신 각자가 주님의 더 큰 은혜,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더 좋은 가정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정말 더 좋은 일터가 되고 우리 사회가 더 밝은 사회. 요즘에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각박하다, 세상이 점점 자기밖에 모른다, 설 자리가 없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에게도 어떤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면서 전도의 문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 깨어 있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은, 더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일터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전도도 깨어있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는 아마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을 겁니다. 깨어있을 때 저분 저렇게 살다 지옥 가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그분의 삶은 보이지만 잠시 후에 그분이 가게 될 지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는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 해도 쉽게 구원으로 연결될 수 없을 겁니다. 깨어있는 눈을 본다라면 장래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지키면서 넉넉히 감사함으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본이 되고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같이 깨어있는 삶을 살고 간 사람들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잠시 후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잠시 머무르다 가는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깨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가까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경우도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했고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와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 앞에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출발은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애매모호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리고 상 주시는 분, 여러분 기쁨이 있는 자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기쁨이 있고 또 정말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 또 똑같은 음식이라도 맛있는 음식은 분명히 믿음에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정말 아는 사람과 함께하면 짜장면 한 그릇도 참 맛있고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고 우리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고 서로 힘을 얻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곳에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부부라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아마 행복을 참 행복하다, 감사다라는 마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 신뢰를 잃어버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그 가정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결코 기쁨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기쁨들, 감사들, 즐거움들, 평안들, 쉼들은 믿음에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주는 기쁨들, 믿음이 주는 위로들, 믿음이 주는 축복들, 특권들이 얼마나 많을까. 뿐만 아니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지키면서 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상 주신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저 사람은 괜찮겠지. 근데 사람들은 번번이 우리에게 실망을 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평안, 기쁨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들입니다. 주님의 것을 나눌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면 반드시,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 주면 하나를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나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나눌 때,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자리가 교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를 나누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안에서 같이 봉사를 같이 나누고 함께 하는 주님의 것을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 자,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노아부터 쭉 소개하잖아요.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주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많은 비난과 많은 초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기면서 끝까지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되니라. 참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죠. 정말 깨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벨도 믿음으로 살다 죽었고 노아도 또 이 아브라함도 하나같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 증가했으니 우리처럼 확실한 약속, 우리처럼 확실한 십자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그 양, 염소가 죽는 것, 여러분 염소 양이 죽는 것하고 하나님 대신 주님이,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이도 깨끗게 하시고 그 7 귀신 들린 막달마를 고치시고 소경이 눈을 떠주신 그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쏟은 그 사실과 차원이 다를 겁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는 더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냐할까. 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살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때임을 알고 사는 우리가 대충 적당히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약속을 받지 못해, 약속을 눈앞에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살지 않고 기꺼이 이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의 삶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나그네의 삶 얼마나 힘들기도 하고 애롭기도 하고 때로는 정처 없는 불안 요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고. 보이는 것은 잠깐, 영원하다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 영원히 이어질 뿐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몇몇을 신뢰로 들어본다면 수많은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만약 그때 깨어있지 못했다면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을 네 사람 메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꼼짝달싹 못하는 중풍병자를 보는 마음은 항상 안타까울 겁니다.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저분 저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될 텐데나 항상. 그러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 중풍병이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방법, 누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약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마 듣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문둥이도 깨끗게 하고 날 때부터 속에 눈을 떠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분명한 사실 앞에서 그분이라면, 그런 그분이 바로 자기들 앞에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번이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네 사람 메어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참 그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문의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중풍병자 누구도 고칠 수 없지만 그분은 저 중풍병자를 평소 불쌍히 여기고 아마 가족들은 더더욱이 다 했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지켜볼 때마다 마음 한켠 그 쓰리고 아픈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방법이 없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그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길이 없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매 가지고 막상 오기는 왔는데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정도 되면 방법이 없잖아. 우린 최선을 다했잖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그냥 내밀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사람 이렇게 살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고 앞으로 살아갈 삶도 너무나 고달픕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내밀어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고쳐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들의 믿음대로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이 만약 깨있지 않았더라면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싸고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아마 거기서 그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깨있는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면 답이 없는 그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하셔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런 믿음을 찾고 계셨고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분들은 중풍병만 고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쓰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끝까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미는 것이다. 앞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어쩌면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주님의 일이었지만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참모습,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참모습이 무엇일까?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이 보여주면서 믿음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런 믿음, 깨있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당히. 주님이 구원해 주시면 좋고 뭐 어쩔 수 없잖아. 형편이 그런 걸, 상황이 그런 걸. 아마 그런 상태를 통해서는 더욱이 강팍한 마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구원받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니할까.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모습, 삶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조차 교훈해주고 있지 않니할까.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이 참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그 시대 기생으로 살게 된 라합, 그 삶이 어땠을까?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지 않았을까? 매일매일의 삶이 고달프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기생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 아마 아픔, 상처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어떻게 벗을 수 있는 상도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 되면 운명이라니 어쩔 수 없잖아. 아마 체념하고 평생을 기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기생 라합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마 그런 고달픈 삶 속에서 문득 영혼을 가진 인간은 참신이 계신다라면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다. 그분이라면 피할 수 없는 내 이 무거운 짐을 좀 벗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라면
복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강력한 바로, 애굽왕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던 그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고 출애굽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고대 근동 그 지방의 수많은 사람이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누구도 바로의 강력한 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아마 굉장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뿐 아니죠.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고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가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돼서 건너고, 그리고 강력한 바로의 군대가, 그 바로와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서의 몰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게 엄청난 충격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막연하게나마 생각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 그치지 않았죠.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 시온 왕과 옥 왕을 또 진멸시킨 이야기, 여호수아서 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아마 시련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누구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대적인 힘, 막강한 그 힘을 가졌던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좌절과 절망, 모세도 못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다, 요단강을 건넌다,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런 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쭉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야기가 계속돼야 될 그 여호수아 성경이 뭐 뜬금없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느닷없이 기생 나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삽입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정탐꾼을 보내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순서적으로 보면 이미 정탐이 큰 실패를 맛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족장을 보냈다가 큰 낭패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광에서 엎드러졌잖아요. 망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미 이제 가나안 땅을 그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때 굳이 그 정탐을 보내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랍을 만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초월 통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랍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군대는 바로도 무너뜨리고 홍해바다도 가르고 그리고 시온과 옥도 무너뜨린 진멸시킨 그런 군대라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랍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랍이 이제 그래서 숨어 들어가 가지고 기생 랍의 집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발각이 되고 하면서 이제 랍과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랍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니라. 막연하게 기대하고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나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질문들,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가 된 내 삶을 정리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을 텐데, 막연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미 라합은 이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확인해 보면 확인할수록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무너지고 또 시온과 옥도 무너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저없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 자신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 자기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도 무너뜨리고 막강한 시온과 옥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간담이 높고 정신이 녹았다라고 11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바다도 가른 이야기도 나오고 땅을 걷는 이야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녹았다라고 하면서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미 다 떨고 있다, 불안해하고 있다, 놀라고 있다. 그러면서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막강한 군대도 다 전멸시킨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는 요단강 건너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찾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내 운명, 내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살아있으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내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것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수하고 떨고만 있지 아니하고 라합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나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었다. 나도 그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 그리고 그분은 충분히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 내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너희를 살려줬다. 내가 민족을 배반했다. 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난 믿는다. 그래서 진실한 표를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라합이 깨지 못했다라면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꼬 시온왕 옥도 망했다라면 우리도 여리고성 단단한 여리고성일지라도 무너질 때 어찌할꼬 염려하면서, 그래도 막연하지만은 여리고성은 다르잖아, 여리고성은 대단하잖아,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한편 기대하는 마음. 아마 이렇게 있다가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저분만이다.
피할 수 없는 내 운명을 바꾸고 반전시켜 줄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라합은 불안, 두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 보호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 이때 굳이 정탐이 필요하지 않는 이때 정탐꾼을 보냈을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라합에게도 비록 이방인이고 기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라합을 군하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발각되게 했고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믿음의 간정을 듣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뜻,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눈앞에서 목전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장 34절 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놀랍죠?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해 주신 일들입니다. 35절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것들을 내 목전에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다. 하나님만 각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옥중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각인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9절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처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상처나지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 여호와 나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이 정말 그 양심에 각인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주시고 하는 모든 복을 다 얻고 누리면서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각인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듣기 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믿음의 고백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것도 이방, 기생, 보잘것없는 라합을 통해서의 상처나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라합은 그냥 자기와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것만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 마치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 듣기 원하시던 고백. 다시 여호수아서 2장 보겠습니다.
11절 이 믿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목전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로가 자기들 앞에서 꼬꾸라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못했습니다. 근데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더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 아니할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상천하지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신 주시라. 신명기 6장에도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듣지 못한 이 믿음의 고백이 뜻밖에도 의외로 보잘것없는 그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여자 자기 한 사람 구원받는 것도 염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되지. 자기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 나의 부모와 남녀와 무릎 그득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종들도 맞는 내 아버지에게 속한 종이 있다면 그 종들조차도 참 이 배짱 대단하죠. 참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 그냥 시시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 구원받는 거 봐도 그 염치가 이방인인 주제에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도 감지덕지죠.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선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자 결국은 말할 것도 없죠.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줘. 모든 내게 속한 모든 것 실 올라가게 하나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참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 참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구나. 이 고백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도 듣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라합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말씀 약속대로 바람대로 자기 아버지의 속한 모든 것 다 구원해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아직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실패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라합의 간증은 어땠을까요? 아마 용기 백배하도록 했을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 이 9절부터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 이 땅은 이미 너에게 속한 땅이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지금 우리가 모두가 지금 사기는 완전히 땅에 따라 좌절 절망하고 있다. 몸부림치고 있다. 송장들만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죠. 이는 너희가 이렇게 떨고 있는 이유가 소개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은 아모리 사람의 두와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해한 그런 엄청난 대저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두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라합을 함께 교제했던 이 정탐꾼들도 놀랐겠죠. 정탐꾼들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아직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진짜 우리가 괜찮을까? 저 여리고성을 진짜 괜찮을까? 불안해하는 그 두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 고백을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여호수아에게조차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의 간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용기 백배하지 않았을까? 그렇구나.
이스라엘 배 떨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의 사기 충천, 용기 100배 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게 믿음의 간증이죠. 믿음의 간증. 믿음의 고백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믿음의 간증은, 믿음의 모습은, 믿음의 태도는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을 함께 다시 가까이 돌립니다.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산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잖아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라. 시편 140편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며 모든 행사가 은혜로우시다. 주님의 행사에는, 일에는, 섭례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tel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쉽게 만나는 거, 오래 당연히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를 봐도 멀끄러미 쳐다보고 누가 와도 반갑지가 않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성경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주 안에서 만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것은 그보다 더 친밀하고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사랑해야 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서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손 한 번도 못 잡고, 참 이게 마스크 쓰고 이게 뭔지 제가 농담했습니다. 내 있을 때는 마스크도 안 썼는데, 이러지 않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변했느냐라고, 내 때는 말이 하듯이 제 있을 때는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모입니까? 참 이런 정말 이 믿음의 간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 아니라, 이 믿음의 모습은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해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아주 놀라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라합의 모습은 틀림없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에서도 라합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결국은 라합은 저희 주님의 그 오시는 통로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합이 그 믿음을 한번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뿐 아닙니다.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내께서 그 모든 것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 않을까. 또 하나 따진다라면 어떤 경우도 지금은 선택이 필요할 때죠. 여리고 땅에 계속 남아있든지 아니면 그 여리고성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해야 되든지, 선택이 필요할 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기꺼이 선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실은 라합의 믿음의 선택은 민족적으로 볼 때는 민족을 반역하는, 자기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반역하는, 배반하는 배반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선택이 필요할 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라합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기뿐만 아니죠. 자기 아버지, 자기 혈육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속한 종이라도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바탕이 어떻습니까? 상처나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몸만 챙기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만 똑 따먹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가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한켠에서는 마음이 섭섭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라합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자기 부모와 모든 것이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듣기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방인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런 고백들,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쌓여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삶과 비교해 본다라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성경이 바탕을 둔 확실한 증거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믿음에는 분명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분명합니다. 우리 막연히 하나님 계실 것이다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바탕을 둔 믿음. 증거, 확실한 예언의 성취를 보고 믿는 믿음. 주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믿음. 그렇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 선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번번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내 경험, 내 방법, 내 형편, 환경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살 때가 참 많지 아니할까.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보다는 번번이 내 경험에 의지하고 현실 중심, 형편 중심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할 때가 참 많지 아니할까. 실제로 믿음이 필요로 할 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들, 축복들, 결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아니할까. 물론 항상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주는 기쁨들, 믿음이 주는 능력들, 믿음이 주는 축복들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산을 쌓게 되는데 정작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찾기보다도 다른 방법을 의지할 때가 참 많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굉장히 능력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시대를 받는 아주 앞장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로부터는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문둥병자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서서히 망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만 장군의 수종을 들던 이스라엘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 이름도 소개가 안 됩니다. 존재감이 없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보잘것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종드는 그 작은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안타까워했습니다. 어쩌면 그 소녀도 깨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만 장군의 그 어떤 권력 앞에서 굉장하다고 거기에 초점 맞췄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비록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굉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실상은 문둥병자,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쩌면 깨지 못했다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자기 민족에 고통을 준 장군이었거든요. 자기도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수중 들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 저렇게 망해야 돼. 아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종 이야기를 듣겠느냐라고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 주인이 내가 보니까 문둥병인데 내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충분히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아마 그 애타는 마음으로 아마 준비한 마음으로 쉽게 아마 주인에게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준비한 마음으로 또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인님이요,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자도 살린다라고,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 앞에 나가면 틀림없이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 보잘것없는 소녀의 말을 듣고 이방 나라까지 찾아가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이름 없는 그 보잘것없는 그 게지바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극진히 섬기지 않았을까. 깨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 소녀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찾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만 장군의 모습은 그림자적으로 지금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의 잠시의 모습이죠. 우리가 볼 때 참 대단하다, 굉장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망해가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이 안 좋잖아요. 하나같이 안 좋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 가진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대단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문둥병자들입니다. 결국 망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보잘것없는 계집아이처럼 정말 어떤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들의 참수에 가게 될 지옥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의 기도하면서 애타면서 구원으로 이끌어야 되는 깨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만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계집종의 깨있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 나만이 치료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자기 주인을 고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보잘것없는 이방 계집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사람들 볼 때는 존재감 없는 이름조차도 밝히기 어려운 보잘것없는 작은 여자아이였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항상 세상과 비교해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나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될 청년들은 대단합니다. 스펙에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인천의 어느 자매님이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 시험을 입사를 했어요.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스펙이 뭐 영어면 영어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자격증 근데 스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른 친구들 이런 스펙 쌓을 때 우리 그 학생 뭐 했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 보통 그 정도 같으면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없는 회사를 당당하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면 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진짜 한 방이라고 그러죠. 결정적인 한 방.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믿음은 없다. 세상에서는 굉장할지 몰라도 남들이 대단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스펙이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과 믿음 아닌 세상의 모든 것 동원되어 싸운다 할지라도 누가 이깁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이니라. 세상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꿈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몽을 잘하면 됩니다. 해석을 잘하면 됩니다. 똑같이 고난이 있으면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우리의 장래는 약속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준비하신 장래가 있잖아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오늘은 굉장히 보여도 장래에는 약속은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장래까지 보장받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과 능력이 만난 무엇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그래서 보잘것없는 계집아이 자기와 자기 주인을 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우리는 또 정말 깨있는 사람으로서 또 한나를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으로도 사랑도 받았지만 꼭 있어야 될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분이 자녀를 똥똥 낳습니다. 첩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한나는 깨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방법으로 남편에게 아니면 근데 하나님이 막은 것을 누가 열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한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한나는 깨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정말 맡길 수 있는 분, 누가 내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남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의학이, 세상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유일하게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아무도 이래 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지혜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힘이죠. 가까이 될 대상과 멀리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우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나중에 세월을 다 잃어버리고 말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힘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다른 말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번번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한 번뿐인 세상 보이는 것이 다니까 어떻든 보이는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자기가 붙잡아야 될 것임을 알고 어떻든 부를 어떤 권세를 자기 어떤 출세를 향해서 치닫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끝이 망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그건 내려놔야 될 겁니다. 적당히 필요한 겁니다. 적당히 필요하지 과하면 해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끝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 자녀들 조금이라도 더 찾아오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부모를 더 많이 섬겼다, 내가 큰 애다, 내가 아들이다면서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것은 필요하지만 과한 것은 항상. 진짜 그 문제의 답은 여기. 그래서 한나는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을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멸시받는 애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더 상처를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기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런 한나를 하나님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아들 사무엘이 옥하는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바로 왕정시로 넘어가도록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깨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시면서 복을 주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선택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될 때 우리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되지 아니할까. 고린도전서 16장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치지 않고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함께함으로 얻고 누릴 것이 많은데, 그리고 나눌 것이 많은데 그것을 얻고 누리고 나누지 못한다라면 그 자체가 저주죠.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사랑함으로 교회 중심으로 삶으로 말씀 중심으로 삶으로 얻고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평안, 이 소망들을 더욱더 분명히 갖고 힘있게 살다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냐할까. 제가 서두 이야기했지만은 2021년 마지막 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때 깨어서 믿음에 붙들려 힘있게 좀 살다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냐할까. 참 유종의 미가 중요하죠. 마지막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비록 지금까지 잘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좀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힘있게 비록 이제 코로나가 교참되어지겠지만은 다시 한번 선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얼마나 소중한 일들, 정말 문둥병 걸려서 망해가는 그 사람들, 비록 자기들은 뭐 괜찮다고 우리는 뭐 대단하다고 할지 몰라도 문둥병자들입니다. 곧 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도 오래간만에 이처럼 이렇게 참 귀한 형제자매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 힘을 얻고 또 위로가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고 이래서 참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감사하면서 교회 중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마터면 하나님 없는 캄캄한 세상에서 살다가 또 하나님 없는 캄캄한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함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시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우리 수원교 형제자매님들 믿음을 지키면서 또 사랑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함께 교제하던 동탄 지역의 형제자매들이 또 동탄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당을 잘 준비해서 새로 독립해서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마님을 의지하면서 기생 라합이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마님을 의지하면서 나와 내게서 모든 것을 하나님만 책임져 주시고 나의 수고를, 내 마음을, 내 삶을 알아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로운 각오, 결단, 준비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